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가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가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 부활은 예수의 탄생만큼, 아니 예수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복음서 모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은 마태와 누가 이외에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온통 사도 바울은 부활장으로 한 장을 할애합니다. 오늘 본문도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2번씩 나타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와 부활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그냥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왜 도마가 의심을 했는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두려움,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의심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상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제자들이 자기의 민족을 두려워합니다. 로마 병정을, 로마 군인을, 로마 제국을 두려워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 제국, 로마 군인, 로마 병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걸고 예수의 뒤를 따른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허망 없이 허무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 예수의 제자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소위 블랙리스트가 된 겁니다. 불순문자가 된 것입니다. 이 불순문자로 블랙리스트로 올라간 이 12명의 제자들은 유대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의 뒤를 따랐기에 이들은 경력 단절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디 하나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력서를 낸다 한들 블랙리스트로 찍혔던, 불순문자로 찍혔던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취직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겠죠. 자기들을 배관시하고 자기들을 불순문자로 낙인 찍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도마가 의심합니다. 왜 의심했을까요? 3년 반 동안 도마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정말 기가 막힌 기적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5천 명의 급식 사건이 도마의 눈에 보였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았고, 물 위로 걷는 예수를 보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물 위를 걸었던 능력을 보여야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신비스러운 능력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도마는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군가? 대체 내가 주라고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녔던 저 예수는 맥없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선생님이라고 따라했던 저 예수가 나에게 진짜 선생님인가? 내가 주라고 따라했던 저 예수가 정말 나에게 주인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도마는 예수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다른 제자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니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도마는 3인칭을 씁니다. 그 사람입니다.
3년만 동안 그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도마입니다. 3년만 동안 예수님을 주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는 이 의심의 결론을 더 이상 주라고 선생이라고 말한 것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 사람, 좀 심하게 하면 그놈, 바로 그놈의 몸을 내가 만지지 않고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의심,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두려움,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십니다. 문이 아닙니다. 문들입니다. 모든 문들은 다 걸어 잠갔다는 말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문들이 닫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문을 열라고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척을 듣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이 걸어 닫힌 채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고, 문이 닫힌 채 제자들과 도마는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지도 않고 그 문을 노크하지도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이 땅 사이에 가로막힌 벽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빛으로 존재했고 그 빛을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자 하나님은 결단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으로 침투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자 예수님은 몸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로막힌 벽들을 허물고 뚫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었던, 십자가로 인하여 의심했던 이들의 벽을 뚫고 그들의 문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여성작가 박완서라는 선생이 계십니다. 이분이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6.25 때 자기 아버지와 자기 오빠가 공산당에 의해서 끌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쓴 책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죽음을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지 여성의 필체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한다. 눈물이 마르면 침을 몰래 발라가며 곡을 한다. 기운이 빠지면 바카스를 마셔가며 곡을 한다.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며 문상객을 치르고 노름꾼을 치르고 거지를 치르고 복잡한 밑도 끝도 없는 여러 가지 절차를 치르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윗사람과 또 아랫사람들이 서로 말다툼도 하고 또 차례를 지내고 또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낸다. 왜 그럴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의 몸을 굴림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은 내 것이 아니야. 이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 죽음을 나는 멀리하고 싶어.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을 산속에 갖다 버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의 개념이라고 박완서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그랬다. 나는 공산당에 납치돼서 죽은 나의 아버지, 나의 오라비를 일가 친척에게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납치당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장례도 치르지 않았다. 나는 그 죽음을 내 마음속에 삼켜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트라우마, 죽음이 얼마나 무서우면 우리 한국 사람은 저 깊은 산속에 갖다 내버립니다. 이 박완서는 그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만약 이 박완서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부활의 신앙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 부활의 신앙의 근거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그렸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요한은 죽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그 벽을, 그 문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며 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답답해서 어찌 살아가노? 그리고 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야 인생이 긍정적이 된다. 그래야 인생이 적극적이 된다. 그래야 인생을 정열적으로 사는 것이다.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 성숙과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아마도 그 이면에는 성장 과정이 엮이는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기에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기에 잔인함과 아픔과 상처가 있기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것도 너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너이니 너가 그 닫힌 문을 스스로 열어야 된다고 진단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압니다. 문제는 열 힘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정신과 의사가 제안하는 해결책, 심리학자가 제안하는 대안, 우리는 다 압니다. 뻔합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것이 PhD를 갖고 있는 정신분석학자들의 대안이고 심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정신분석을 전공하지 않아도 박사가 아니어도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문 열어라. 두려워 떨지 말고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마야 의심을 버려라. 의심을 버리면 부활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 떨어서 문을 걸어 잠고 있는 이 제자들의 공간 가운데 주님은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의 자리를 뚫고 이 땅에 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방문합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도마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25절에 자기 정리했습니다. 예수는 그 사람에 불과해. 예수는 그 놈에 불과해. 예수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제3자야 라고 정리했던 도마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으로,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도마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은 관념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신념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21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보내시는 삶 가운데로 가야 하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가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처럼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문을 열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뚫고 들어가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홍등가 중에 파퐁이라는 홍등가가 있답니다. 그 파퐁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기에 부르신 이후 가서 그 홍등가 여성을 개화시키고 그 홍등가 여성을 계몽시켜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홍등가 속에 자기가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셔. 그는 거기에 들어가 이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소개하고 개화시키고 계몽시키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내 오빠, 내 동생,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짓거리하고 사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 환양년. 그리고 거부하죠. 그 선교사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우듯이 자기 오래비, 자기 아버지 어머니 부양하고 교육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파는 그들에게 진흙탕의 연꽃처럼 삶의 의미, 소망, 더 나아가 이 부활이 뭔지를 그들은 알아가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들에게 침투해서 그들에게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개화시키고 그들을 계몽시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 그들의 신앙 고백을 올바른 곳에 갖다 놓으신 것이 부활이요. 그 부활을 근거로 너희도 세상에 나가 평강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모레면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사건의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념 대결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사람들, 그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젖먹이가 죽고 여인들이 죽고 미성년자들이 숱하게 죽었습니다. 제주도 도지사의 말에 의하면 제주도민 60만 명 중에 6만 명이 4.3의 희생자의 유족들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0%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에게 문을 열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왜? 무서우니까요. 육지 사람이 무서우니까요. 4.3의 토벌대들이 육지 사람이었기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제주도 사람들은 개신교를 향하여 문을 열지 않는 깊은 뿌리가 있답니다. 그
그것은 4.3의 배후에 개신교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문을 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열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들어가라. 너희가 제주도 여행 가면 4.3의 자리에 가봐라. 그리고 그 4.3의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평안을 전하라. 그들이 문을 열지 않는다고 타박하지 말아라. 일제강점기에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나자 동남아시아에 끌려갔던 우리 어머니들은 곧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연합국 군인들이 또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1년 5개월 이상 감옥에 가뒀습니다. 일제에 끌려갔고 연합국의 포로가 되고 1년 5개월 이상 감옥의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고향 사람들은 환양년이 돌아왔다고 소금을 뿌리고 똥바가지를 던지고 그 공동체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 어머니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정신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정신대의 어머니 자식이라는 소리가 듣는 것이 두려워. 환양년의 자식이라는 소리가 듣기가 무서워.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식에게도 말 못하는 그 두려움,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치욕스러움,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내 며느리, 내 남편, 여러분 곁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람핀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며 아내와 대화가 끊긴 남편들이요,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니,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문을 뚫고 들어간 거 힘들 것이다. 성령이 함께한다. 문을 걸어잠고 사는 이웃들에게 찾아간 여러분, 문을 걸어잠고 사는 여러분, 남편에게 찾아가는 아내 여러분, 부모에게 찾아가시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그 문을 뚫고 들어가시오. 평강을 나누고 그 평강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교회 공동체,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충만히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십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로 재현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우리도 두렵고 떠는 자들에게 문을 열라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뚫고 들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줘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